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안식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발걸음하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시편 8편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는 찬양으로도 많이 알려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따가 말씀 마지막에 이 찬양을 같이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존귀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까?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그렇다면 사람은 왜 존귀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가야 될 사실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타락한 세상은 경쟁 사회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 약육강식이라고 해서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말들은 많이 있지요. 빈익빈, 부익부, 그리고 끊임없이 경쟁하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왜 이 끊임없는 경쟁이 발생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원이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지요. 근데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는데,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마치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뭇가지가 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것과 같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떨어져 나와서 그 나뭇가지에 이파리가 10개가 붙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바로 말라 비틀어져 죽지는 않지요.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뭇가지에 있는 생명력은 제한적이게 됩니다. 생명력이 남아있지만 제한적이 죽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나뭇잎들이
서로 자기가 더 살기 위해서 힘 있는 나뭇잎이 그 나무 가지에 있는 에너지를 다 빨아 당겨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잎허리들이 더 빨리 말라 비틀어지겠지요.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이 세상의 자원은 제한적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포함하지만 세상의 육적인 것들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자원 이런 것들도 다 유한합니다.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쟁하고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 힘 있는 자들이 권력을 잡아서 그것을 많이 차지하려고 하지요. 세상에 힘이 있고 힘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고저장당 강약을 만드셨어요. 똑같이 모든 사람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드시지 않으시고 사람마다 저마다 다 다른 능력과 힘과 개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도와주고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 이 자원이 제한적이자 그 흐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가 없는 자들의 것을 더 많이 쟁취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힘을 키워야 돼서 힘을 키워서 경쟁해서 이겨야 합니다. 요즘 취업하기 참 힘들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 한 집에 세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 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들 다 같은 경쟁자입니다. 한 명이 시험을 붙었어요. 요즘은 2명 뽑는데 2,000명이 몰린대요. 예전에 이제 한 기사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1000대 1의 싸움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시험에 붙어서 공무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참 기쁜 일이지요. 좋지요. 그런데 그 한 명이 웃고 행복해할 때 999명은 좌절하고 슬퍼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제한적인 자원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쟁이 끊임없는 이유는 우리 사람의 이기심입니다. 이것 역시도 근본은 죄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경제학에서도 그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개념이 뭐냐?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놓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몇 가지 단편적으로만 예를 들어 드리면은요. 우리가 일회용품 사용하면 환경이 파괴돼서 결국엔 나중에 다 같이 죽는다는 거 아시죠? 지금도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거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차 타고 다니면 매연 심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과 모든 사람에게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좀 자연환경을 가꾸자. 일회용품 쓰지 말고 자가용 끌지 말고 다니자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잘 지켜질 것 같으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잘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왠지 이상적인 말이고 현실은 잘 안 될 것 같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왜 안 될까? 그 속마음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나는 일회용품을 안 쓰고 자가용을 안 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루 이틀 1년 2년 그렇게 살지요. 그러다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듭니다. 우리 더 넓게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외교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국익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평화를 외쳐요. 평화를 외치고 상생, 같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국가 간의 사이에서 자기 국익에 훼손이 되는 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들 간에 서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공장을 짓고 발전을 하다 보니 이 세상의 경쟁이 더 치열하게 가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경쟁 사회인 이유는 그 본질은 죄에 있으며, 한 가지는 죄로 인해서 제한된 자원,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한 가지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판단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면 비교하게 됩니다. 경쟁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면 내가 굉장히 우월감을 느끼고, 상대방보다 더 못한 모습이 보이면 좌절하고 열등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기는 두 가지 문제가 바로 교만과 열등감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맞이하는 문제가 바로 이 교만 그리고 열등감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이제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열등감은 반대로 자기가 못났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두 가지의 마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사실 같은 하나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것에서도 이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이제 누가 어떤 일을 부탁을 하면 자기가 잘 못하는 일은 거절합니다. 찬송 인도를 좀 부탁을 하면 저는 노래를 잘 못 부릅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자신 있어 하고 좋아하는 분야의 일이 나오면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나타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에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히브리 민족,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병사를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살인자로 누명을 씌워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위해서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힘과 능력이 있을 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교만과 자기의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나는 할 수 없겠다라고 느끼는 열등감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그것을 베풀고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하나의 죄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시편 8편에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사람이 왜 존귀한 존재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8편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우리가 그러한 교만과 열등감으로부터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은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편 8편을 지은 저자인 다윗도 하늘을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푸른 하늘, 밖에 나가셔서 고개를 들었을 때 보이는 그 하늘이 되기도 하고요.
또 영적인 의미의 하늘이 되기도 하고, 또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려면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시선을 땅으로, 세상에 두지 마시고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늘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우리가 시선을 하늘로 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높음이 보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 하늘을 보면 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도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높음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멀리 이 우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지구 하나만이 아닌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지구와도 같은, 그리고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수천억 개, 더 셀 수조억 개가 있고요. 그 태양계가 엄청나게 많은 은하 또한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혹시 여기서 그림을 그리시거나 아니면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아마 이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을 할 때 작곡가가 의도하지 않은 음정이 곡 안에 하나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작곡가가 의도하지 않은 음정이 그 곡 안에 하나라도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뭐 세밀화, 정밀화라 그래가지고 그 도시의 건물들을 막 그리는 그림들 가끔 보지요. 그래서 아파트 층수부터 해가지고 자동차면 엄청 작게 그림을 다 그리잖아요. 그런 그림을 그릴 때 그 화가가 의도하지 않은 선이 있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려진 그림은 있을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성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에 떠 있는 셀 수도 없이 많은 별들만 바라보아도 그것을 하나하나 계획하고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작게는 어떠합니까? 우리 이 몸에 수조 개의 세포가 이루어져 있답니다. 근데 그러한 세포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못 느끼지만 이 사람이 2년에 한 번씩 새 사람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포가 그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년이면 다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긴대. 그래서 머리카락도 새로 자라고요, 손톱도 새로 자라고, 목욕할 때 씻으면 때가 나오지요. 그게 세포 시체들입니다. 그것들이 죽고 새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에 있는 동물과 식물들을 보십시오. 그 이제 여름철이 되면 모기가 기성을 부릴 텐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때려잡는 그 모기들을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보면 그 모기의 날개 끝에 아주 예쁜 레이스 같은 것들이 다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모기의 그 바늘이 얼마나 정밀하고 세심한지요. 그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훌륭한 디자이너입니다. 사람의 생김새가 다 다르고 사람의 지문이 다 다르듯이 세상의 눈의 결정, 하늘에서 내리는 그 눈의 결정도 같은 것이 하나가 없습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그러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을 느껴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능력과 비교하면 됩니다.
우리 사람도 대단한 존재들이지요. 그래서 막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람이 무언가를 만드는 것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든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만든다고 해도 유에서 유,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차이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전구를 개발한 에디슨을 우리는 굉장히 위대한 발명가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에디슨이 만든 전구보다 사실 더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구를 밝게 빛나게 하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너지를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사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그 저자는 그것을 신묘막측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신묘막측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3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욥기 3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했던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그리고 이 뒤에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의 질서와 그리고 더 작게는 사자는 누가 먹이고 사슴은 누가 먹이고 어떻게 새끼를 놓고 너가 그런 자연의 이치를 다 깨달아 아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욥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스스로 판단했던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높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높은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제서야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낮음입니다. 고상하게 표현해서 인간의 낮음이지요. 사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의 하찮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높음을 깨달으면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우주를 탐사하는 이 위성을 하나를 띄워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 위성이 지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이제 태양계 밖으로 계속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인 명왕성을 지나고 나서 그 위성에 있는 카메라를 반대편으로 돌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반대편으로 돌려서 저 멀리에서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한번 찍어보자.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우리가 사는 지구는 도대체 어떤 모양일까? 그거를 한번 봐보자 그래서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찍어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캄캄한 광활한 우주에 하나의 띠가 있는데 그 띠에 파란색 점이 있어요. 칼 세건이라고 하는 이 천문학자가 그 사진을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이름해서 책을 썼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우주 속에서 먼지와도 같은 그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작고 작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가 있어요.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 몇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앞부분만 읽으시면 됩니다.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 우리 사람을 빗대어서 지렁이 같다라고 하고 있죠. 지렁이가 얼마나 하찮습니까? 비가 오면은 땅 밑에서 기어 나왔다가 비가 그치고 해가 뜨면 말라 비틀어 죽는 것이 지렁이입니다. 우리 사람을 빗대어서 지렁이 같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욥기서 25장 6절에는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랴.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랴. 그 하나님의 높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하찮고 작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27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 창세기 18장 27절.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구하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가리켜 티끌과 같다. 여기서 티끌은 먼지입니다. 먼지. 스마트폰 위에 앉은 작은 먼지 자주 보시지요? 그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뭐에 비하면은요?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한낱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높음을 발견한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가 의로우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롭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부하면 얼마나 잘 살아요. 근데 세상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착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몰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 인생에서 실패하면 무능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지요. 저 사람은 말씀도 매일 성경 통독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그것이 성도로서의 당연한 기본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의 어떠한 생활과 내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로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성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높음을 깨닫고 나의 낮음을 깨달으면 교만할 수 없고요, 다른 형제를 판단하고 다툴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찮은 일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과 다퉜던 그 일이, 내가 목숨 걸고 이것은 옳은 거니까 네가 틀렸어 라고 막 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지요. 예전에 제가 한 교회에서, 서북교회입니다, 교회차를 딱 탔는데 학생부들을 데리고 어디 가는 길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와 중학교 1학년짜리가 제일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이제 새 학기였거든요. 그 중학생 1학년짜리한테 하는 날이, 야, 너가 벌써 중1이냐? 야, 시간 참 빠르다. 이러는 거예요. 왜 웃으시죠?
하찮죠. 예. 저희 아이들이 7살, 4살인데요. 생일이 돼서 케이크를 사면 생일 축하 노래를 꼭 2번 불러야 돼요. 왜 2번 불러야 될까요? 초 자기가 꺼야 되거든요. 막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 근데 커서 보면 생일 촛불 노래 부르고 후 불어서 그 끄는 일이 얼마나 하찮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높음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의 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선행을 또는 나의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성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고 하찮은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피조물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능력을 겪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잡고 그 능력으로 그 병이 나았을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높음을 깨닫고 내 자신의 하찮음을 보면 우리는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 스스로가 자처해서 얻어지는 성품이 아닙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라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유교 사상 때문에 누군가 칭찬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아이고 아닙니다 라고 사양하는 것이 바른 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대부분 칭찬하면 아닙니다라고 사양을 하지요. 그러면서 마음 한 구석에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이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가 보면 내가 겸손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마음 다른 한 구석에 어떤 마음이 들든가요? 야, 나 너무 겸손한 거 아니야?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네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이름을 이제 붙였습니다. 겸손교만이라고. 예, 내가 스스로 겸손해야지 해서 겸손하는 것은 참된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높음을 깨닫고 나의 낮음을 깨달으면 인간은 스스로 겸손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 누구를 비난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높음이 보이고요. 두 번째 하늘을 보면 그 하나님의 높음을 통해 나의 낮음, 하찮음이 보이죠. 나의 하찮음이 느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왜 존귀한 존재인가? 인문학에서는 사람의 존재 자체에 사유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에 그 가치를 좀 두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낮은 나를 들어 올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들어 올리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성도가 존귀한 존재입니다. 시편 8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5절. 예,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권고는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기에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올리시는 겁니다. 5절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냐면요, 인간은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떠한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인문학에서는 이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라 그래서 전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인간 또한 그냥 하나의 생물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의 이 세상의 역사에서 그냥 잠깐 점을 찍고 가는 존재이다라고 해서 모든 존재와 평등하게 놓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여기서 천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직역을 하면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다른 피조물이 볼 때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태양이 뜨라고 하면 뜨고 달이 뜨라고 하면 뜨지요. 이제 지구가 자전하고 태양 주위로 공전합니다.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입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고요. 파도가 치면 파도도 치고 파도가 치라고 하는 그 경계선까지 칩니다. 동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자연 질서대로 살아가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할 수 있는 피조물은 단 한 존재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피조물인데 나를 창조한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거스르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 다른 피조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야, 저 인간은 도대체 뭔데 창조주의 뜻을 거스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계획 역시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과 그러한 모든 천국의 권세를 같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썩어 없어지는 그러한 먼지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그것을 가집니다. 때문에 우리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지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을 다 불러다가 이름을 붙여주지요. 오늘날 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인간이 왜 고귀한 존재이고 사유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이것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예가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혹시 여기서 이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시죠?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모습도 다양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요. 밥을 먹을 때도 꼭 끌어안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너무 좋아해서 그 강아지와 같이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기도 하지요. 가족처럼 지내요. 그런데 저는 강아지가 아무리 좋아도 강아지가 좋다 그래서 강아지를 침대에 재우고 자기가 계집에 들어가서 자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웃으시지요? 예. 하나님이 그 높은 하늘에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기에 나 같은 먼지 같은 존재를 위해서 왜 이 땅에 오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뜻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성도를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받드셨습니다.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실 때에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힘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의 밥줄을 쥐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고 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두려워해서 굴복해서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쥐고 계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고 당당하게 이 세상과 맞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대학생이 대학부 영은회를 못 가겠다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 대학부 영은회 기간 중에 계절학기가 있어서 제가 대학부 영은회를 못 가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요, 선배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대요. 왜 화가 났는지 들어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에 와서 목자님한테 나 학교 가야 되니까 영은회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학교에 가서 교수에게 나 영은회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계절학기 못 듣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이 반대로 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매여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하자는 대로 합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들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인생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른다고, 참 이상적이시고 현실 감각이 없으시다고.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사회 경험도 없고요,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 있지요. 그런 저는 아직까지 자기가 신앙을 위해서 세상 것 다 버리고 신앙을 택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고민하면서 물어보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못 받는가 봤더니요, 그렇게 세상 거 버리고 신앙을 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십니다. 애굽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도대체 뭐 먹고 살았나요? 거기서 그들이 농사 짓고 동물들 키워서 먹고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셨어요. 그거 먹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일해서 세상에서 번 돈으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권세를, 이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여 살리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이 시편 8편을 쓴 다윗이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의 일생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근데 그런 왕이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쳐들어가도 될까요? 쳐도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앞에 범죄했을 때 선지자가 다윗한테 와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며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왕이라고 하는 신분, 직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고 회개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높음과 영광을 깨닫고 살아갔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었어요. 또한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요, 목동임에도 불구하고 곰이나 사자가 자기의 양들을 물러왔으면 맞서 싸웁니다. 심지어는 골리앗과도 싸웁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던 그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다윗이라고 한 소년이 외치면서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미혹합니다.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에요, 어디를 보시라고요?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시면 하나님의 높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높음이 보이면 나의 낮아짐이 보이고요, 나의 낮아짐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집니다. 때문에 나는 세상의 누구보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편 8편에 있는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강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시편 8편 혹시 준비가 됐으면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